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성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렇게 바울이 안식일 날 그렇게 생각하고 강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두아레아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이게 요즘 우리말로 비단 장수래요. 옷감 장수를 하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누디아였다. 근데 이 누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보니까 특별히 14절 중반절에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죠?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닫혀 있었는데 활짝 열었다, 그런 의미예요. 닫혀 있었는데 활짝 열었다.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받으니까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다 성도가 되었어요. 그때 나로 만일 주 믿는 자로 여기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거기에 머물게 했더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누구 집에 있었어요? 누디아 이 여인 집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통하여 공개하게 하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한 거지. 응? 성령이 감동했다. 지난주에 첫 주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제 사이트에 와서 꼭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정리한 사람을 못 봤을 거예요. 그게 그 확실한 성령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오늘 감동하는 이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라 하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럴 때 디아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없는데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의 감동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구약에서도 보면 성령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됐다. 그를 사로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터치하고 만지는 상태를 감동, 성령께서 감동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사람이 이 감동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돼요? 특별한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감동을. 누디아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거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나오는데, 이 신에 보면 엘로힘, 루하흐 이시라고. 루하흐라는 말은 숨, 그 다음에 영,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볼 때 꿈을 해명하고 그 애굽 사람들의 위기 가운데 그 꿈에서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이 뭐예요? 7년
대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서 어떻게 환란을 이겨낼지를 지혜롭게 말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왕과 모든 시가들이 야 저렇게 하나님의 감동, 신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아멘. 지혜 있는 요셉을 발견해 감동받은 요셉을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이나 거룩한 옷이나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저들이 많은 물건을 드렸다. 감동을 받게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통로가 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풀어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뜨겁지 않더냐? 그랬잖아요. 뜨겁지 않더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게 돼요. 아멘. 말씀을 듣게 감동.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깊은 묵상. 그렇죠? 깊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주지 죄인에게를 주지 5만 원짜리 자리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보면 괜한 생각 가운데 뜬금없는 생각 가운데도 또 감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멘. 믿음의 사람이 일단 어제 마음의 생각이 다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어땠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뜬금없이 감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예?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것인지 잘 확인해 봐요. 그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데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잘. 그 다음에 또 꿈속에 꿈을 통해서도 감동이 나타나죠? 깨달음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꿈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걱정이 많으면 뭐가 많대? 꿈이 걱정이 많으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 꿈이 많으면 7절에 보면 헛된 일입니다. 꿈은 어떠라는 거예요? 꿈은 그냥 꿈으로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꿈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물론 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현몽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현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몽이 있는데 그런 현몽이 일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을까? 어느 분들은 성령운동을 매일 꿈을 꾸는데 현몽을 안 돼. 미안하지만 100%가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평생 한두 번, 평생 한두 번 정말. 물론 깨달음은 뭐 이렇게 자주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꿈속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꿈속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이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고민하고 자면 밤새도록 꿈속에서 그 말씀이 풀어져요.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간단한 그런 감동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정말 깊이 현몽하는 거는 그게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지금 지나온 거 보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감동을 나타내는 게 가운데 하나가 또 뭐예요? 환상이 있어요. 환상 보셨어요? 환상. 바울이 비몽사몽, 베드로가 비몽사몽, 기도 중에 비몽사몽, 환상. 비몽사몽 간에 환상이 나타나요. 환상. 그런 환상이 자주 있을까요? 저도 환상이 한 번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10시 예배 인도하고 2시 예배 인도 밤 7시 예배 인도하고 나머지 시간에 8시간 기도하면 밥 먹는 거 빼놓고 기도해. 밥 먹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철야기도 끝나고 숙소에 가서 잠을 약간 어설프게 잠이 들까 말까 하는 환상이. 응? 근데 그 환상이 밤새도록 이어져 눈을 뜨니까 아주 막 이게 엄청난 싸움.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이제 전주 금요일 환상이 하나님이 이번에 복 주시게 부흥회 큰 은혜. 이런 환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평생 한 번도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8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8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도 주시고 약속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올 때까지 아니까 능력이.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감동이 나타나는, 깨달음이 나타나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을 수 있는 감동의 역사, 감동의 보따리를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 감동의 원천인데 우리 감동의 원천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양심. 하나님이 양심을 주어서 양심 속에서 감동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교재 봐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보니까 만물 가운데 주의 능력과 신성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게 만물 가운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 때 본래부터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만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 자체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줬다. 양심을 쏟아있어요. 양심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걸 통해서 늘 감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양심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누가 받았어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 고아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물론 구전의 역사를 통해서 조상들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만 그것이 어디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가 없는데 다 양심 가운데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게 희미해질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받은 율법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 전에도 율법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동하는 양심. 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양심이 없다 그랬어. 성경에도 뭐라 그래? 마음에 화인 맞았다 그랬어. 양심이 변질된 사람은 고치기가 힘든 거야.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양심. 온전한 것을 주셨어.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에스겔서 28장 15절 오늘 교재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이건 이제 루시퍼 사탄의 타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천사로 만들어졌을 때 완전했어요, 안 완전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응?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그가 이제 마치 교만하여 뒤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 어떤 거예요? 선하게 만든.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어?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꾀를 내요.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꾀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계획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안, 창안, 발명, 계책, 계략 그런 말 다 있어요. 그런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죠.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죠. 꾀. 이 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악한 것도 있잖아요. 바울이 내 속에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님이 만들으신 좋은 양심이 있고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꾀가 들어온 거예요. 원하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양심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못된 생각이 저 귀로 들려가지고 막이라. 오늘은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해요? 아니면 마음속에 양심 마음속에서 싹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싹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뭔데? 선한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죄를 고안해내고 창안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심은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뽑아내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기 전에는 우리 계속 죄가 고안되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뽑아내는 작업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속에 감동이 나타나는 감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 속에서 죄가 고안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일꾼 자기 종들에게 주시는데 이게 악한 것으로 변질되는 게 똑같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한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악한 감동으로 이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1절로 3절. 창세기 14장 1절에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종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여기는 꿈꾸는 자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누구라고 해요? 선지자죠. 응? 이들은 선지자죠. 그 다음에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응? 은사죠, 은사. 응? 은사를 해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막 보이니까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짐. 여기가 주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꿈꾸는 자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풀어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적을 행하는 자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지.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비슷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갔을 동안에 진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응? 모세였지.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인도할 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해, 교회에 가득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교회 안에 가다 놓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 우리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돼? 이단이 돼. 목사를 너무 강조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큰 주의 목사님, 교주가 됐어. 어?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야. 그럼 그 목사님만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요? 제대로 안 된 하나님? 제대로 안 되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우상을 만들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능력을 행하는 자였어요. 근데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 다른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어?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하는 거래? 뭐하는 거라고? 그런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록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거야. 어? 너희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뜻대로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이잖아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어디? 베드로후서 2장 11절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가 뭐예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 그런 것들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미혹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죠. 제가 가끔 성령 역사, 성령 운동하시는 종들의 특징을 말할 때 자주 이런 예화를 드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진실한 질문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있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아. 뭐 그들은 뭘만 믿어요? 능력, 직통계시, 자기들이 보는 것, 꿈, 환상 이런 것만 믿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고, 불의, 의롭지 않은 불의, 의롭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를 내가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간혹 귀신이 능력을 준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된 자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죠. 사울 임금이 지금 아람과 전쟁을 막 해야 되는데 전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전투에서 승리할 건지 패할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을 해야 돼, 안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서 얻고 이 땅에 죽어서 이제 이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이 전투에서 내가 승리할 건지 이길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누구예요? 무당이지, 무당. 무당을 찾아갔어요. 싹 자기가 사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싹 숨기고 갔는데 무당이 알아본 거야. 사울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근데 그를 통하여 누구를 불러내요?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이 나타에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예언해요. 내 자손들이 망할 것이다. 예언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들어가지고 예언하게 했죠? 이 무당에게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 이스라엘 미디안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이렇게 불러오는데 이거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돈 때문에 자꾸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렇게 전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어디 가다가 탄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벽에다 발을 막 비벼대면서 안 갈라는 거예요. 왜 칼 들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까? 왜 발람이 막 자기 나귀를 막 3번씩 때려 피면서 왜 안 가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탁 열어가지고 도대체 왜 때리냐고. 응? 왜 때리냐고. 내가 평생 이런 적이 있냐고. 왜 때리냐고. 왜 내 말을 듣고 안 가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딱 트게 해서 그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니까 발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이라도 안 가겠다. 가라. 대신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이 이방 선지자죠. 발람이 무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어요. 하나님이 무당에게도 예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대표적인 구약의 거짓 선지자 두 무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400인을 이끄는 대장 선지자 대장이 있어요. 시드기. 이건 무슨 시드기야 저희 선지자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 아람 나라와 전투를 하는 가운데 그 전장에서 이길 것인가 그럴 때 막 철로 뿔을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임금님 가서 승리합니다. 막 예언한 400인의 선지자였어요. 막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참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는데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야, 오늘 아합을 그의 목숨을 거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천사들이 막 이 천사는 이렇게 하고 저 천사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내가 거짓하는 영이 되어서 그 시드기야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깨겠습니다. 너는 그럼 깨어라. 가가지고 그 입에 들어가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가야 선지자는 뭐예요? 오늘 당신이 이 전투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 전투에 나가서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맞는 거야? 어느 선지자가 맞아? 네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또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냐. 이름이 하나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데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간다. 그 몽해를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벨론 왕의 명예를 쓰고 다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하나야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런 몽해를 끊어버리더니 하는 말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포로가 돌아오고 성물도 돌아오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너 올해 죽을 것이다. 7째 달에 가서 죽었어. 그해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예언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짓 것들도. 하나님이 뭘 보는데? 미혹의 역사를 보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불의를 따라 행해요. 오늘 교회가 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내리 두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왜 내리둬요? 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고 병은 고쳐지고 왜 이적은 나타나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운동 기적 나타나고 병 고치고 너무 좋아해. 그런데 뭐를 안 해요? 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데 뭐만 있어요? 기적만 있어요. 병고침만 있어요. 이적만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적만 나타내면 그 선지자가 참이래. 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이야? 아니지. 오히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뜻을 따르는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전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왜 그러지? 본인을 드러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해요. 왜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기적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암병 걸려서 기도하니까 치료해줘서 기적적으로 나은 것이 좋아요? 암병 안 걸리고 평생 사는 게 좋아요? 안 걸려. 어떤 게 더 기적이야? 안 걸려. 어떻게 더 큰 은혜야? 안 걸리는 거야. 근데 암병 걸렸다 나야 은혜인 줄 알아. 멍청한 바보들 같이. 암병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 몸속에 매일 나타나는 바이러스 가운데 암병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더 기적이죠. 응? 오늘 이런 매연과 이런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걸려 죽잖아요. 응? 우리는 죽지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독감 가운데 그런 것도 안 걸리고 하나님의 앞에 은혜로 삶이 더 얼마나 더 큰 은혜.
이런 걸 감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 보이는 기적을 좋아한다. 근데 말씀 가운데 살펴보니까 기적 쫓아가다가 망한다. 기적 쫓아가다가 성령의 역사인가 감동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첫째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감동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인가를 봐요. 응?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인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그럴 때 바울이 전할 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뭐예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 유익하다는 말. 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감동. 신구약이야, 구약이야? 친구야. 이 바울이 디모데 서신을 쓸 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뭐야? 우야. 무슨 성경이에요? 우야. 구약이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람을 온전히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교훈 가운데 오직 십자가면 다 된다는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의 교훈 가운데 십자가를 믿으면 다 된다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 십자가에 의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이룬다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왜 오직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가르치죠? 그게 뭐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복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성경 알면, 성경은 알려고 믿어요? 지키려고 믿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알려고 그래요?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설교는 왜 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해요? 말씀을 깨닫는 말씀대로 한 주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근데 한 주간 살아야 안 살아? 못 살아. 교회 갈 때 뭐라고 해요? 은혜 받으러 간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려고 봐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러고는 또 가가지고 은혜 받아야 된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능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어?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에 꿈꾸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적도 기적도 행하지 못하면서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 뭐 잠깐 설교할 틈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죽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 사도들의 교훈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해요. 그 율법은 뭐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건 뭐예요? 대속죄에 대한 십자가 피에 대한 것을 이룬 것이죠. 교훈하고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율법은 이룬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고 다 이루었으니까 할렐루야. 다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양심 속에 들어온 선한 것이 있는데 양심 속에서 맨날 고안해내는 그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 감동을 통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받을 때마다 조금씩 퍼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이 고안돼 나올 때 두드려 패서 잡아 끄집어내요. 주여. 이렇게 생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고개를 싹 들잖아요. 배같이. 이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이걸 주장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빠져요. 마음에 싹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리고 우울증이 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합니다. 또 이것이 나의 의로운 생활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의로운 생활로 인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로 가야 되죠. 그렇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바른 감동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 양심 가운데 이 악한 것을 뭐로 심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심겨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 완전히 뽑아내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걸 누구를 담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는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응?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디아를 감동하여 바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별거 아니에요. 기적. 내가 기적이 필요 없으면 돼요. 응? 기적이 필요. 기적을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얼마 안 돼서 능력이 나타나요. 응?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응? 무당들도 어떻게 능력 받아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하나님의 사람도 가서 기도, 능력이 임할 때 기도하면 아무라도 나 같은 사람도 응?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예요? 미혹의 역사가 될 수 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선지자 가운데 꿈꾸는 자,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보낸다. 왜 보낸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는 내 말에 순종하여 사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낸다. 내가 받은 능력이 심판으로 인도하는 불의를 인도하는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의를 이루는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영성을 이루게 인도하는지 능력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 의로운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영성을 이루도록 가르쳐야 돼. 그것이 없으면 미혹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참 감동 가운데 내가 받은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고 새롭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수술해내 잘라내고 뽑아내고 나이가 되니까 이가 흔들흔들해서 못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심어야 돼요. 응? 뽑아내 우리 속에서 죄를 뽑아내 잘못된 건 잘라고 도는 수술을 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목사님 다 마쳤어요. 이제 끄셔야 되는데